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주보는 조금 잘못 나왔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하는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한 해 여러분, 한 곳을 계속해서 달려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바둑을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2층 베린다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흰머리는 흰돌이요 검은 머리는 검은 돌이라 생각하면서 그 바둑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곳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 특별히 12월 셋째 주가 된 지금 그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달려온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잘 살았는지, 좋은 사람이었는지, 내 가정에선 좋은 아빠, 남편, 아내였는지,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 또는 주변 사람들에겐 좋은 이웃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셨는데 이제 주변을 좀 돌아보시고 내 삶에 무엇이 더 중요했는지, 무엇을 부족했는지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크리스마스의 노래들의 세 번째 시간, 시므온의 노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소제목은 이방을 향하는 빛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탄생 전후로 성경에는 세 가지의 예수 탄생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함께 앞에 설교에서 나눴던 마리아의 찬양과 사가랴의 찬양,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시므온의 찬양이 있습니다. 시므온의 찬양의 노래만 따로 떼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 시므온의 찬양의 핵심을 살펴보면 예수의 탄생이 곧 만민과 이방을 향하는 것 같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된 것, 이방을 비추는 빛, 이런 찬양의 표현으로 본다면 시몬의 찬양은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보편적인 구원, 유다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과 만민과 온 인류를 위한 그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찬양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래 자체를 본다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하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노래 같지만 본문 전체와 그 배경을 살펴본다면 시므온의 찬양은 만민과 이방인이 아닌 그 반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리차드 호슬리는 크리스마스의 해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노래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저 바깥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백성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요점이다.
그 이후로 25절에 보면 시므온은 이스라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유다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한 25절 후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시므온은 만민과 이방인을 이야기했지만 그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신 것이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 자기의 백성들을 먼저 위로하고 먼저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므온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먼저 위로와 구원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그 중심으로 만민으로 온 인류로 이방인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탄생의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탄생이 곧바로 만민과 이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의 위로와 축복, 회복과 새 힘을 준 후에 그 중심으로부터 온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예수의 탄생,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이다라는 것이 바로 시므온의 찬양의 핵심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태양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구, 우리가 살기에 이 지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에서 잘 살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비추고 있는 태양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에서 세 번째 있는 행성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계속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태양에 굉장히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는 절대로 그 자체로 잘 되거나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태양이 있어야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생명이 살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양이 있어야 합니다. 태양이 잘 돼야 합니다. 바로 시몬의 노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 만민의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 이방인과 만민 온 인류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전에 우선 예수님이 오신 그 유대 땅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를 먼저 기념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시오니즘,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포한 것으로 평화 대신의 증오와 폭력을 불어일으킨 이스라엘 중심 사상을 여기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므온 찬양은 절대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시므온의 찬양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방과 만민에게 빛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의 위로와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영토나 영역 또는 영향력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또한 왜곡된 기독교의 종말론을 지지하는 찬양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어 거듭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영적의 도전 같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탄생이 온 인류와 교회 밖에 참된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먼저 믿는 자들, 구원을 먼저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들이 현재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과 다른 바르고 의롭고 정의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하듯 질문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찬양은 만민과 이방인을 위해 예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신 그 유다 땅이 잘 돼야 함을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의 탄생이 온 인류를 향한 진정한 선교와 전도를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예수의 탄생의 그 영적인 가치를 잘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찬양이 시므온의 삶 속에 잘 나타납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이 보여줘야 할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란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의 탄생이 산타크로스, 해피 홀리데이와 같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세상에 소비되고 팔려가지 않고 오직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신앙 가운데 제대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누구인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은 원어로 소피아, 로고스라고 표현됩니다. 곧 지혜의 영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구약 성경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너의 정성을 보니 너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겠다. 뭘 원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은 저 지혜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지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적인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이 사고가 여전히 신약 성경에도 드러납니다.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뽑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의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막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단에서 양과 소를 잡고 각을 찌고 거기서 피를 내고 기름을 뜯어내서 제사를 드리던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교의 영향 속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 함께 모여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조건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따라서 여기서 성령은 지혜와 같은 뜻입니다. 지혜는 곧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동의어의 반복이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곧 시몬의 시대 때와 또한 초대교회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령과 지혜, 꼭 지혜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학위가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을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계산하거나 요령을 피는 것, 또한 그 가운데 율법적인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적인 판단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고의 힘을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의 책인 탈무드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지혜에는 점수가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별표를 주거나 좋아요가 많이 눌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똑똑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들의 지혜의 책인 탈무드가 아닙니다. 때론 어린아이로부터, 때로는 가난한 자로부터, 때로는 교회와 성전이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 그것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몬이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느 목사님이 그 자녀들을 야단칠 때 언성을 높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혼을 냅니다. 당연하죠. 애들이 잘못하면 소리가 높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자녀들이 기가 죽어서 조용하게 듣다가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와 이 목사님이 재밌게 놀고 있는데 한 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야단칠 때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야, 아니 화가 나는데 어떻게 조용하게 말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자녀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한테 화를 푸시는 것이 아니라면, 진짜 저를 가르치시고 혼내시는 것이라면 조용히 말씀해 줘야 더 크게 들리고 더 제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자신이 읽은 동화책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사모아라는 섬에 있는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면 영원히 죽는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목수들이 벌목을 할 때, 나무를 자를 때 그 나무를 향해 한 달 동안 계속 고함을 지른대요. 왜냐하면 나무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어린 자녀의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잘못했구나. 지혜를 주어야 할 어른이 오히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 자녀에게 지혜를 얻게 되었구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진리와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 곧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여러분 지혜의 사람이 되셔야 하고, 바울처럼 성령을 강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이 참으로 온전하게 그 의미가 세상으로 전달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방을 향하는 빛을 비추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탄생이 온 인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할 두 번째 모습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시므온이 이야기합니다. 기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앞에서 힌트를 다 드렸는데, 기다리는 분, 끝까지 기다리는 분이 진짜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나이 지극한 권사님들이 기도 잘하십니다. 기도 응답도 많이 받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 잘하시는 것이고 응답 잘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리는 영성, 그런 영성을 가진 자가 요즘 현대교회에 너무나 적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또한 세상이 급속도로 발전해 갑니다. 그 세상 속에 기도도 속전속결, 인스턴트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다른 복음과 진리,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보여주고자 한다면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때론 참아내고, 때로는 기다리고, 끝까지 성취할 때까지 오래 참는 우리의 모습이 영성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초기에 기도하면 응답과 성취의 그 간격, 그 인터벌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기도하면 몇 주 안에 응답되었습니다. 예배 처소도 그렇고, 또한 사람을 찾을 때도, 사역자를 구할 때도, 사람이 채워질 때도,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전달에 중보기도팀에 제가 중보기도를 보내면 그 다음 달에 벌써 응답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3년, 4년이 지나 지금의 기도의 응답과 성취되는 그 간격을 보면 점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보였던 우리의 기도의 열심과 열정이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기다림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음성을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놀이동산에 가서 뽑기를 했는데 가장 정말 큰 인형을 뽑았습니다. 그걸 뽑고 제 아이들이 막 서로 끼안으면서 평생을 그 큰 인형과 잠을 자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이들이 구두를 닦고 또 심부름을 할 때마다 조금씩 용돈을 줬습니다. 최근에 그 용돈으로 어떤 한 선물을 샀는데 그거는 정말 너무나 애지중지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선물은 기다림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므온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오랜 기다림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 기다림,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온 인류에 참된 복음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지혜와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때로는 느리며 때로는 인내하는 것은 절대로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간구하면 끝내는 그 기도의 간구가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때 이방을 비추는 빛의 자녀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시므온이 성령의 뜻에 따라서 거의 평생을 메시아 예수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가 29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왔습니다. 제 기도가 오랜 기다림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종을 놓아주십시오 라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다림과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한 영성입니다. 그러나 그 영성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임을 우리 교회와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이 보여준다면 참된 복음의 가치도 예수의 탄생을 통해 이 대강절 기간에 세상에 전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탄생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먼저 믿는 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세 번째 좀 마지막의 모습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34절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시므온은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도 축복받은 사람이겠지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의 뜻은 남을 위하여 행복을 빌거나 남의 복된 일들을 축하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일이 있기를 선언하고 기도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쌍방향적인 것입니다. 나도 축복하는 자도 축복을 받는 자도 복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태양과 같은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복받는 자, 내가 먼저 빛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전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것인데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합니다. 제가 첫 신방으로 풀타임이 돼서 수석 부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수석 부목사님 하는 신방을 배우라고 이제 옆에 제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아픈 성도님 댁에 갔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벌써부터 기침을 합니다. 하나님, 성도님의 병을 고쳐주시고 혹이 성도님의 몸속에 병마가 있으면 반드시 물러가게,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속으로 떠나가던 귀신도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복받는 모습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복은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피르케이 아포트라고 하는 탈무드의 원전과 같은 문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의 오경을 공부하며 세상 일도 함께하니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유대인들이 복된 일이 모세 오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만 복된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일에도 충실하는 모습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상 쓰고 괴로워하면서 매번 눈물 짓고 아프고 우울해하면서 교회에 온다면 누가 그와 함께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이 되고자 한다면 이방의 빛을 비추는 먼저 믿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하고 축복을 곳곳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은 아기 예수 탄생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먼저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축복받은 자였고 그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에 온전히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므온의 삶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 세상에 빛을 비추고 회복과 구원을 세상에 허락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번 대강절 세 번째 주간 그 시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성탄의 찬양의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참된 메시아의 오심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시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지혜를 갖게 하시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널리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다림의 영성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으로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사 그 복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때 예수의 탄생이 세상의 빛이요 구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찬양이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남아있는 대강절 기간에 우리의 입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